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함께 합독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물어봐. 당신은 다음 세대입니까? 한 번 더. 당신은 다음 세대입니까? 리얼리?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한가?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다른 세대들은 이 세상 풍파를 따라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다른 세대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공부를 왜 해요?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그리고 다른 세대는 선한 것을 싫어해. 선한 것. 선한 것을 싫어하고 마치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남을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의 문화는 욕을 빼면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 친구들 만나면 힘든 게 그거예요. 그 친구들은 꼭 말을 할 때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 그리고 중간에 또 붙이는 말이 있어.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좀 안 되면 또 하는 말이 있어. 그건 우리가 사용 안 하는 말이죠. 개, XX. 야, 이런 것들. 시옷에다가 이에 비읍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말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말을 정지하죠.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내 입의 말을 늘 대표서 따뜻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이 선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힘쓰는데, 다른 세대들은 내 입의 말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날카로운 면도칼 같아. 왜 그러냐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돼.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야.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여서 얘를 내가 무너뜨려야 얘 위에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그 혀는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 같아서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대 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봐봐. 나의 동역자요. 한번 해봐. 나의 동역자요. 다시 한번 나의 동역자요. 참 잘생겼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밟고 이 아이를 무너뜨리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선한 일 하려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다른 세대들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이 세상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잖아. 이것은 어떤 소리로 시작해서 빅뱅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 작은 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진화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야. 이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믿는 사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연구했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낸 한 가지 사실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소리로 시작됐다는 거야. 어떠한 소리. 우리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빅뱅 때문에 창조됐는데, 시작이 됐는데 어떠한 소리로 시작됐다는 거야. 그것까지 찾아냈어. 예수님만 믿으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주인이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유아원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봐 안절부절해. 혹시 하윤이가 비전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평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세상은 긴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해. 비전을 갖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아멘. 부모님 말씀에는 몇 프로 순종해야 되지, 진영아? 100%. 부모님 말씀에는 100% 순종해야 돼.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거 하나 가르쳐줬지. 뭐야? 그렇지.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이 말씀 빼고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하지. 부모님을 공격할 때가 있어. 부모님에게 대들 때가 있어. 그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일까? 왜 다른 세대들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악한 세대가 되어서 그래요. 선한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세대가 되지 말고 악한 세대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그 광고 한 커트 한 커트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악한 것을 주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고가 얼마나 무섭냐면, 광고 잠깐 보여지는 그 광고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광고를 보잖아.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딱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어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훈련이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쪽팔릴 수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다른 세대들은 악한 세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리의 기준이 땅에 점점 내려와 하향 평준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의 기준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윤리의 기준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되어 있는 그 윤리의 기준은 엄청 하향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하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악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모양. 실체는 없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욕하는 사람은 욕을 버려야 돼. PC방을 가는 사람은 이제 그 발길을 끊어야 돼. 노래방을 가는 사람들은 그 노래방에 가는 발을 이제 금해야 돼.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욕하고 친구와 험담하고 친구를 왕따시키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모양만 있어. 모양만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교회만 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에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야, 너 교회 다녀? 나도 가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라합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조롱하는 거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녀? 우리를 조롱하는 거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훈련해야 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철저하게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짐해봐.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자. 그게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자.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나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분이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걸 원하겠죠. 기도하는 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순종하는 훈련.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것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기 싫은 것. 하나님은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을 용서하래. 그렇게 말씀하셔. 부모님은 내가 놀러가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래.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산마 중고등부 자녀들은 이런 자녀들 없겠지. 왜 나만 통행금지가 있어? 엄마한테 그러지 않아. 왜 나만 9시까지 오라고 그래? 내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쏴돌아다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나만 오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 그래? 하지마. 아멘 해야 돼. 왜 그럴까 보아. 왜 엄마가 9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래? 위험하니까. 맞아. 위험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우리 뉴스를 보잖아. 그냥 가다가 자기가 성질내서 패버렸대. 그리고 내가 분이 안 풀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칼로 찌르는 거야. 세대가 이렇게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밤에 사건 사고가 대부분 일어나잖아. 엄마는 왜 나보러 맨날 말씀 외우라고 그래? 왜 엄마 나한테 그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잠언서 외우라고 그래? 잠언서를.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손수 사람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은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 한번 물어봐.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크게 해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망해요, 망.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다음 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찬양하는 훈련이에요. 찬양. 노래는 몇 가지가 있지? 노래. 하나는 뭐야? 찬양이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그걸 유행가라고 그러지. 유행가. 유행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유발. 아, 유발. 두바이 가인 뭐 만들었지? 전쟁무기. 유행가는 그 유행가 속에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 귀신. 유행가를 우리가 부르면 그 유행가를 누가 그것을 받냐면 귀신이 받아.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면 안 돼.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유행가대로 살게 돼 있어. 삶이. 그래서 늘 부족해. 늘. 유행가를 부르면 내 마음이 공허해져.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늘 불안해. 신나는 노래는 부르는데 부르고 나면 공허해. 그래서 유행가는 내 입에서 버려야 돼. 유행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돼. 찬양하는 훈련. 우리가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을 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켜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을 경배하잖아. 그러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거야.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훈련하자. 열심히 찬양하자. 박수치고 소고치고 춤추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악신이 들린 사울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찬양, 머리 아프잖아, 집중 안 되잖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보혈 찬양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쾌해지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시험 보면 아유 망쳤다. 중간고사예요 목사님. 학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그런데 시험 보면 목사님 100점 맞았어요 이러지 않아. 늘 나한테 그래. 그건 뭐냐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했다는 증거야.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했으면 설령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낙심하지 않아. 왜? 나는 점수 100점 맞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거든.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점수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점수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3일치 만나를 주시고 안식년 전에는 1년을 농사를 안 짓게 되는 안식년 전에는 3년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1년을 농사를 안 지어도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도 그 안식일 날 공부하고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윤택하게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일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 순종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세 번째 미션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는 훈련이에요. 말씀은 먹어야 돼. 먹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보면서 먹어. 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면서 먹어.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먹어. 그리고 오늘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6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 이 먹는 친구들은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남아서 이것이 소화가 되면 내 골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 내가 친구가 나를 유혹할 때 오늘 PC방 갈래? 노래방 갈래? 카톡이 왔어.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딱 떠올라.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런데 말씀을 그냥 여기로 들어서 여기로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은 노래방 갈래? 카톡? 그러면 오케이 몇 시? 이렇게 답장하는 거야. 몇 시? PC방 갈래? 오늘 말씀을 먹어서 10년 가운데 남고 이것이 소화된 우리 자녀들은 노! 그래. 안 돼! 그런데 말씀이 그냥 흘러간 사람들은 몇 시에 갈까? 거기서 라면도 먹을까? 요새 PC방이 음식을 맛있게 한다며. 그래서 말씀은 먹어야 돼. 말씀을 먹자. 시작. 말씀을 먹자. 말씀은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먹고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외우면서 계속 소가 처음에는 풀을 그냥 삼켜요. 소가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거는 그와 똑같은 거야. 소는 풀을 뜯어서 그냥 삼키는데 그 소를 보면 소가 딱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먹었던 걸 다시 입으로 가져와서 다시 잘근잘근 씹어. 다시 잘게 씹어가지고 다시 이쪽 위로 다시 소화시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애우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외우게 되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진리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다 틀려. 한국에서 말하는 진리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0km 도로에서 120km로 가는 걸 이해를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속도로 110km 도로에서 150km까지 달려가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앞에서 쓰거든. 그걸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그래? 여기 110km 도로잖아. 그럼 110km로 가야지. 왜 150km로 가다가 그 단속 카메라 앞에서 왜 속도를 줄이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에이 바쁜데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안 걸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도 이 정신적인 문화는 선진국에 못 올라간 거야. 못 올라간 거야.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무슨 훈련? 순종 훈련. 순종. 시작. 순종. 두 번째는요? 찬양. 첫 번째는 뭐? 순종.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말씀 먹기. 네 번째는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위치를 첫 번째로 떠난 게 누구지? 자기 위치를 첫 번째 떠난 거. 루시퍼. 루시퍼야, 루시퍼. 루시퍼의 본명이 뭐야? 루시엘. 컨닝 너무 잘해. 루시퍼 사탄의 본명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루시퍼가 루시엘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어떠한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누구였냐면 루시엘이었어. 그 루시엘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받은 이름이 뭐냐면 루시퍼야. 루시퍼.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학생으로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마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네 번째. 자, 큰 소리로 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 뭐야? 아는 사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와 있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자기에게 와야 될 선물이 천국 가득히 있대. 가득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대. 예수님, 이거 그때 내가 필요했던 거잖아. 이거 진짜 예수님, 내가 그때 내가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왜 여기다가 놓고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 기도했어? 기도했어?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두 번째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 왜 그러냐면 이 정욕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에게 식칼을 달라고 그러면 줄 부모님이 어딨어? 무 썰기 위해서 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려고 그럴 걸, 다친다고.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배달되는 거야. 배달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에 뭐가 숨겨져 있지? 아는 사람. 감사에 숨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 기적.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는 사람? 구약 성경 누구? 다윗. 구약 성경 중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인데, 하윤아, 다윗이 언제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 맞아. 도망자로 살 때, 사울왕에게 쫓겨서 살아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시편을 써.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 시편을 마무리하냐면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힘듦과 어려움의 해결점이 어디에서 오냐면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5번째 미션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훈련해야 돼. 세상을 보고 옆에 친구를 보면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내가 깨달으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가 기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알았지? 뭐가 기뻐? 늘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예뻐질까 미워질까? 예뻐져. 예뻐져. 얼굴만 봐도 겁나는 사람이 있어. 얼굴만 봐도. 얼굴만 봐도 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얼굴을 뵈면 평안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범사의 감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외치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되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서 차곡 쌓여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반드시. 그 훈련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양을 내 양처럼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 거예요. 왜? 다른 목동들은 늑대가 왔을 때 적당히 싸웠거든. 적당히 싸웠어. 그리고 적당히 양을 돌봤어.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의 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성질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세상이 망하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을 차곡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 선한 것을 좋아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중고등 모든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